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살펴본 말씀에서 죄에 대하여 죽는 것이 회개라고 배웠습니다. 오늘도 이어서 회개에 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우리가 회개하고 침례로 죄사함을 받았어도 여전히 연약한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는데 어떻게 죄를 짓지 않고 말씀대로 순종하여 영생을 얻을 수 있겠느냐고 반문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 기록된 말씀 중 율법의 의와 하나님의 의 그리고 믿음과 순종에 관한 의미를 바르게 깨달을 때 이런 오해는 사라지게 됩니다. 신명기 30장 11절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내게 심히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로마서 10장 8절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뇨?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우리는 이미 구약이나 신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고 또한 순종해야 한다는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옛 언약이나 새 언약은 무죄한 자에게 주신 약속이 아니라 범죄한 자에게 주신 것입니다. 따라서 이 약속들은 혹시 다시 죄를 지었을 때에도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약속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육체를 입고 살아가는 동안에 영적인 어린 아이와 같은 신앙으로 시작하여서 성숙한 신앙인으로 자라가는 과정에서 실수하여 죄를 지었을지라도 회개의 자리로 돌아오면 용서해 주신다는 약속을 붙잡고 빨리 회개하면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먹고 마셔야 할 예수님의 살과 피라는 영혼의 양식입니다. 창세기 3장 21절 야훼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대신하여 짐승을 제물로 잡아 일시적으로 속죄를 해주셨을 뿐 아니라 그 제물의 가죽으로 옷까지 지어 입히신 것은 그들이 그 가죽옷을 입고 사는 동안에는 그 대속의 은혜를 인정해 주신 것입니다. 만일 아담과 하와가 다시 죄를 짓게 되었다면 이전처럼 동물 제사를 드릴 때 죄를 덮어주시는 것입니다. 가인은 하나님의 피 흘림의 대속의 약속을 믿지 않았으므로 피가 없는 곡식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가인의 피 없는 제사를 연락하지 않으셨으나 아벨의 제사를 연락하시자 가인은 시기에 질투하여 동생을 죽이는 죄까지 저질렀습니다. 가인의 죄로 인해 가는 곳마다 땅이 저주를 받게 되었습니다. 가인이 사람들이 자기를 만나면 죽일 것이라 여겨 두렵다고 하소연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가인을 죽이는 자의 죄는 벌을 7배나 더 받을 것이라고 하시며 그를 죽이지 말라는 표까지 주셨어요. 하나님은 가인을 오래 참고 기다리시면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기다리셨지만 끝내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구약 성도들 중 누구든지 죄를 지으면 정결한 동물로 희생제물을 드리게 하여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으셨습니다. 또한 짐승의 제물로 얻은 율법의 의는 완전한 제사함이 아니었기 때문에 범죄하지 않았거나 부정을 입지 않은 자, 자신이 지은 죄를 인식하지 못한 자도 다 용서를 받도록 1년에 한 번씩 7월 10일 속죄일에 민족 전체가 속죄를 할 수 있는 동물 제사를 드리게 하셨습니다. 지난번에 설명한 대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사는 땅에 들어갔을 때 6개의 도피성을 만들게 하셨고 대속의 실수로 살인한 자는 그 성에 피신하여 생명을 보존할 수 있게 하셨으며 그의 대제사장이 죽으면 곧 자유의 몸으로 본래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법을 정해 놓으셨습니다. 민수기 35장 26절 그러나 살인자가 어느 때든지 그 피하였던 도피성 지경 밖에 나갔다 하자 피를 보수하는 자가 도피성 지경 밖에서 그 살인자를 만나 죽일지라도 이하여 피 흘린 죄가 없나니 이는 살인자가 대제사장의 죽기까지 그 도피성에 유하였을 것임이라.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는 그 살인자가 자기의 산업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은 죄사함을 받은 후에 다시 죄를 지을 때 그 죄에 대한 용서를 받는 것과 연관이 있습니다. 도피성에 들어가 계속 거기서 나오지 말고 거해야 한다는 조건은 회개한 그 자리에서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죄를 지었다는 사실은 도피성에서 나온 것이며 그대로 있으면 죽임을 당하므로 그 전에 신속하게 도피성으로 되돌아가는 것, 즉 회개를 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한없이 자비롭고 오래 참으시는 분이시지만 고의로 살인한 고살자는 반드시 죽이라고 명령을 하셨어요. 민수기 35장 31절. 살인죄를 범한 고살자의 생명의 속전을 받지 말고 반드시 죽일 것이며 또 도피성에 피한 자를 대제사장이 죽기 전에는 속전을 받고 그를 땅으로 돌아가 거하게 하지 말 것이니라. 고의로 살인죄를 지은 자는 도피성으로 피할지라도 죽이라고 명하셨어요. 그러므로 의도적이고 계획적인 죄를 짓고도 용서를 받아 영생을 얻겠다는 생각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편 19편 13절. 또 주의 종으로 고범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치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하나님은 형제가 죄를 범하면 왜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해 주라고 하셨을까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은 우리가 용서하는 것과 비교할 수 없음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 3절.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계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얻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말로 여기고 뱀의 말을 들은 하와를 용서하셨을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하와의 말을 따랐던 아담의 죄도 용서하셨습니다. 아담과 그의 후손들이 저지른 모든 죄를 용서하시되 자신의 독생자를 십자가에서 내어주시기까지 참고 용서하셨으며 아들로 거듭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모든 것까지 물려주실 후사로 삼으셨던 사람이십니다. 예수님은 6월절 성만찬을 하시면서 은 30냥에 예수님을 팔아넘길 마음을 굳히고도 아닌 척하는 가룟 유다에게도 끝까지 온유함을 보여주셨어요. 그 와중에서도 사도들이 누가 더 크냐고 말다툼을 할 때에 일어나셔서 겉옷을 벗으시고 종처럼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며 물을 떠다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분이셨습니다. 이때 베드로가 절대로 자신의 발을 씻기실 수 없다고 말하자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의 발을 씻기지 않으면 너는 나와 아무 상관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자 베드로는 나의 발뿐만 아니라 머리까지 씻겨 주시라고 부탁을 드렸을 때 이미 목욕한 사람은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라고 대답을 해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0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 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시니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제자들이 한 목욕은 지난번에 이미 설명을 드렸듯이 물 침례로 이때까지 모든 죄를 사함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침례를 받은 사람이 만약에 실수로 죄를 범하면 진실하게 회개하여 본래 죄와 사망에 대하여서 옛사람이 죽은 자리로 다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도피성 안으로 다시 들어가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만찬을 드시는 자리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줄을 아셨기 때문에 미리 그에게 용서와 신뢰를 약속하셨어요. 베드로와 모든 사도는 하나같이 죽을지언정 결코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다고 대답을 하였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밀가부르 하려고 너희를 청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저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데도 가기를 준비하였나이다. 가라사대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간절히 기도하시다가 잡혀서 신문을 받는 자리에까지는 따라갔으나 자기에게도 위험이 올 것이라는 두려움 때문에 예수님을 부인했을 뿐만 아니라 저주하고 맹세까지 하고 말았습니다. 마태복음 26장 74절. 저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가로되 내가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닭이 곧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베드로가 예수님께 저지른 죄는 절대 가볍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를 예수께서도 천사들과 하나님 앞에서 부인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야훼의 이름을 회방하는 자는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쳐서 죽이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위대한 고백을 한 베드로, 천국 열쇠를 받은 베드로, 변화산상에서 예수님의 영광을 본 베드로, 죽을지언정 절대로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호언장담했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하고 맹세하고 저주까지 한 죄는 회중들이 던진 돌로 맞아 죽어야 마땅한 중죄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베드로를 다 아시고 그 죄까지 다 대신 짊어지신 분이셨습니다. 유다는 대제사장의 군대에게 예수께서 어디에 가실 것인지 누가 예수님인지를 알려주는 정보를 준 대가로 은 30냥을 받았습니다. 어찌 보면 예수님은 반드시 죽으실 분으로 오셨고 예수님이 대제사장의 군대에게 체포되어 재판을 받는 것은 피할 수 없는 대세였어요. 굳이 그가 팔지 않았어도 예수님은 인류를 위하여 돌아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후회하고 받은 돈을 돌려주고 좌계감을 못 이겨 스스로 자결을 택하였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바깥 어둠에 나가 처절하게 통곡하며 회개하였습니다. 그는 회개로 다시 한번 발도 씻고 머리도 씻김을 받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침례로 죄사함을 받은 사람이 실수하여 죄를 지었을지라도 진정한 회개를 할 때 용서해 주십니다. 요한일서 2장 1절.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저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유할 뿐 아니라 온 세상에 죄를 유하심이라. 다음은 용서받지 못할 죄에 대하여서도 기록하신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람이 짐짓죄를 지으면 용서하지 않으시겠다고 하셨고 성령 회방하는 죄를 지으면 이 세상이나 온 세상에서도 용서받을 수 없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12장 31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모든 죄와 해방은 사심을 얻되 성령을 회방하는 것은 사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심을 얻지 못하리라. 히브리서 10장 26절.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소멸하는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생들을 위하여 한없는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기적들을 통하여 온갖 질병과 장애와 귀신의 억눌림에서 해방시켜 주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쳐댔던 이들에게 그의 넓은 가슴으로 품어주셨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그분의 아름다운 사랑으로 인하여 감격하며 그분이 주신 힘으로 이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장수한 분량까지 자라갈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과정에서 약하여 실수로 넘어진다면 또다시 예수님의 자비하심을 구하며 일어나 걸어갈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 인생 여정을 마치는 그날에는 죄와 사망을 영원히 이긴 승자로서 영원한 영광을 주시려고 기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기쁨으로 뵙게 될 것입니다. 아멘.